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11월 21일까지 우리 교회는 새생명 전도축제를 시작합니다. 주제는 다 같이 한번 프랑카드를 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자, 돌보고 회복하다입니다.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신앙 자세는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 기간에 서로 돌아보시고 또 서로 격려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돌보고 회복하자. 따라서 합시다. 돌보고 회복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더 소망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아는 분에게 들은 말입니다. 서울의 한 하원에서 장례식에 근조화환을 이렇게 보내는데 그 집에서 특별히 올해 14개의 근조화환이 특별하게 나갔는데 그 14개의 화환이 뭐냐? 자살한 사람들의 화환이었다 그럽니다. 자기가 화환을 하면서 그렇게 자살이 한 해에 많이 한 경우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두 자영업자들이었고 나이는 거의 다 40대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그 하환을 하신 분이 대단히 마음 아파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냐 이 말이죠. 한마디로 소망이 사라졌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들어보면 인간적으로 천번만번 아마 이해가 가고 고개가 끄덕여지고 수긍이 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그런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야 해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유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물질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의 소망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성도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증언이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핍박과 환난을 당했는지 말씀을 읽으면서 살피도록 합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여러분, 이런 극심한 박해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 믿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는 어떤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극심한 박해를 이겨갈 수 있었던 그 힘, 그 동력이 어디가 있는가?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무엇이 있었다? 소망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소망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그 소망을 말합니다. 다 같이.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입술로 표현이 불가능한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톱으로 켠다 할지라도 예수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는 우리가 믿는 이 도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의 유일한 그리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슬픔에 빠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소망이 되시고,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진정한 소망이 되셔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주님이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실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말씀에 이렇게 주님은 외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묻습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하고 진정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도리의 소망이신 그 예수님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굳게 붙잡으라는 말은 현재의 시제예요. 또 현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붙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굳게 붙들어야 되는데, 무엇을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소망 삼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굳게 붙들라는 말은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란 말이에요. 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놓으면 너 어떤다? 너 죽는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놓으면 너 멸망한다.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에게 생명의 밧줄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자기 온몸을 휘감아야 되는 것이 그 생명의 밧줄일 것이에요. 암벽을 오르는 등산객에게 여러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밧줄을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그러면 등산을 하는 사람은 그 밧줄을 힘을 다해서 잡고 가야 돼요. 놓는 순간에 추락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 굳게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지면 인생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진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죠? 살아가는 것이 뭐가 없다? 재미가 없다. 그의 환경을 보면 자녀들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또 물질도 넉넉한 것 같은데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아가는 재미가 없다. 무엇을 놓았다는 거죠? 소망을 놓았다는 거예요. 소망을 놓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소망이 생기면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여러분, 소망이 사라졌던 사람이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인생은 새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셔야 하고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드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여인, 여러분, 남편이 여럿이 있었어요. 그러나 소망이 없어서 목이 마른 여인이었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 모든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소망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삭개오, 돈은 많이 세금을 걷어서 돈은 많은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문둥병자들, 그들은 가정으로부터 사회로부터 격리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중풍병자들, 자기 힘으로 어디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를 억어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이, 마력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넘어뜨리고 물에 넘어뜨리는 그런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소망의 주님을 만나면서 고침을 받고 회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성경 안에 널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힘든 일을 만났어도, 절망의 수렁에 빠졌어도, 아니면 우리 인생의 전체가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굳게 붙드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 굳게 붙드십시오.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듭시다. 두 번째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공동체에 필요한 것이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격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격려라는 단어는 분발시키다, 자극하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격려라는 말은 한 방향으로 잘 가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사람이 바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 사람이 그 방향을 향해 잘 가도록 그 사람을 이끌어주는 것, 이것이 격려예요. 군대에서 저희들은 행군도 하고 구부도 해보죠. 근데 구부할 때 체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행군할 때 체력이 약한 동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잘 행군하고 잘 뛸 수 있는 사람이 한 상병 정도가 그 사람의 옆에 딱 붙습니다. 그리고 막 뛰면서 잘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계속 격려합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소총이 무거우면 소총을 짊어지면서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이 격려가 그 힘이 약한 병사의 주먹을 불끈 쥐게 하고 이를 악물게 하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격려의 힘이에요. 어떻게 그러면 격려할 수 있습니까?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보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인사할까요? 관심을 가지고 서로 돌아봅시다. 여러분, 돌아본다는 말의 헬라어적 의미는 이겁니다. 돌아본다, 그것은 나에게 두었던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두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했던 관심을 이제는 거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겠다고 하는 마음, 이것이 돌아본다는 뜻입니다. 교구장은 교구장으로, 구역장은 구역장으로, 구역원은 구역원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목회자는 목회자들로서 그렇게 돌아봐야 되겠죠. 잘 지내는지, 우리 구역원 중에 아픈 사람은 없는지 돌아보고, 또 낙심해 있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찾아가 격려해주는 그런 따뜻함이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격려의 도구가 무엇인가? 격려의 도구가 뭘까요? 뭘로 격려할 것 같아요? 1. 돈이다. 2. 말이다. 돈 같기도 하고 말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말입니다. 말도 어떤 말일까요? 친절한 말입니다. 격려는 뭘로 한다? 친절한. 자, 옆에 분들, 우리 전도 축정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친절한 말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억대기 쓰는 말이 좋소? 친절한 말이 좋소? 친절한 말이 좋죠.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온순한 말,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격려는, 그래, 그 격려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힘내세요, 이 말 한마디, 이 격려가 그 상갓집에 있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준다, 이 말이에요. 격려는 두려움 가운데 붙들려 있는 자에게 담대함을 줍니다. 격려는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줘요. 격려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실 때 슬픔에 빠졌는데, 아니면 두려움 가운데 붙들렸는데, 낙심 가운데 있었는데 누군가가 밥 한 그릇 사주면서 힘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너 잘할 거야 라는 그 격려로 일어난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격려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경험하셨으리라고 봐요. 엊그제 어떤 사모님이 눈에 혈관이 터져서 서울 병원에서 치료를 하게 됐습니다. 구역 모임을 하는데 어떤 성도가 구역을 인도하는 이 사모님에게
아주 공격적인 말을 했나 봅니다. 대충은 이런 겁니다. 사모님은 아무도 모르게 그 구역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섬기고 있었어요. 물질로 섬기고 기도로 섬기고 문자로 섬기고, 그런데 그 구역원이 던진 말, 사모님이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다 하고 한마디를 착 던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당황하지 않았어요. 혈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잘 정리했어요. 그리고 다 구역원들을 예배당에서 보내고 예배당에 불을 끄고 예배당 문을 탁 나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더래요. 답답해서 죽을 것 같더래요. 가방을 들고 집으로 달려서 그대로 침대에 엎드려서 울다가 잠이 들어서 눈을 떴는데 아침에 눈이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급히 올라가서 진료해 보니까 다 터져가지고 망막에 손상이 오기 직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죠? 그때는 괜찮았는데 그 정죄와 판단의 말로 공격을 받으니까 가슴과 심장이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 말을 한 사람은 아무것도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어찌 이 사모님만의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가정에서 아내들이 이런 가슴 터질 듯한 말들을 남편에게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아빠로부터 엄마로부터 가슴 답답한, 그래서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을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에서 여러분의 남편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상사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100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적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거든요. 실상은 별것도 아닌 일을 엄청난 일인 것처럼 말을 해올 때, 때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을 할 때 목회자는 욕할 수도 없어요. 항변할 수도 없어요. 싸울 수도 없어요. 그 답답한 가슴, 터질 듯한 그 가슴을 주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마음의 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말을 들을 때 면도칼로 내 마음을 긋구나 하는 이런 경험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로 인해서 데미지가 엄청 크죠. 충격이 크죠. 그리고 에너지의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42.195를 띄고 말지 그 에너지의 손실은, 말로 인한 그 충격의 그 에너지의 손실은 대단히 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굉장히 멋져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행동이죠. 여러분, 정죄와 판단은 공동체를 경직되게 합니다. 제가 여러분 여기서 막 설교를 왜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왜 예배를 그딴 식으로 드리십니까?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눈이 커지면서 신경이 곤두서면서 경직이 확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직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경직된 공동체가 돼요. 그러다 보면 본의 아니게 안에 파당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빵 터져서 분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와 판단은 공동체를 경직되게 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킨다고 하는 사실. 똑같은 실수라 할지라도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요. 격려라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어요. 격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지금은 거의 그런 일이 없어요. 정미소가 좋아서, 쌀이 좋아서. 옛날에는 뭘 잘 씹어요? 여러분 잘 아시네요. 씹어본 경험 있으시죠? 돌을 와작 씹었다. 그럴 때 우리 남편들 어쩌시죠? 화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화가 확 올라왔어요. 그런데 떠오르는 말 한마디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과거에 책상 앞 책꽂이에 새겨놓았던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말이었어요. 화는 났는데 그 말이 떠올라서 아내가 엄청 미안해하니까 여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지나갔어요. 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인생의 철학을 하나 갖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개척을 할 때
사모님이 옥상에서 빨래를 합니다. 목사님은 서재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빨래를 하는데 물이 철철철철철철 수돗물이 넘는 소리가 들려. 그러니까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서 화를 또 버럭 내면서 빨래를 해도 물이나 잠그고 와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절대 거기에 대꾸할 만한 그런 성품의 사모님이 아닌데 서재문을 탁 열더니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되돌아보지 않은 아내에게 되돌림을 당한 목사님이 쓴 거예요. 바닥에다가, 노트에다.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썼다고요? 뭐라고 썼다고요?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써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마음에 품고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관계가 대단히 부드러워졌다는 사실에,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한 발 더 넓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여러분, 자녀들이 그릇을 딱 깨면 다 깨지 그랬냐? 다 깨지 그랬어? 이것이 우리 전라도 표현 방식이에요. 그런데 서울 방식은 뭐죠? 안 다쳤어? 그럴 수도 있어. 그렇게 깨뜨리면서 자라가는 거야. 엄마도 그랬어, 아빠도 그랬어. 이건 서울 방식이에요. 전라도 방식은 뭐라고요? 다 깨지 그랬냐? 다 깨지 그랬어. 뭐다 남겨놨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이 좋습니까? 다 깨지 그랬냐? 그럴 수 있지. 어떤 게 좋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 다치지 않았어? 아빠도 엄마도 자라면서 그렇게 깨뜨리고 자랐단다. 다음에 잘하자, 조심하자. 정죄하고 판단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경직과 거기에는 두려움만 있을 뿐이에요. 효과는 격려하는 방식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옛날 해신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장보고 아시나요? 아주 옛날, 제가 완도에서 심할 때요. 그 해신의 주인공은 최수종 씨예요. 근데 최수종 씨가 자기 부하들이나 종들이 수고를 하고 오면 꼭 던지는 짧은 세자의 말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시나요? 애썼다. 어떤 작전을 수행하고 오면 애썼다. 많이 애썼다. 저는 그 말이 아주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아, 저 말이 짧지만 매우 강력한 힘이 있구나. 여러분,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한번 말해봐요. 애썼습니다. 그렇죠? 아내가 밥을 이렇게 식탁에 차려주면 남편이 수저를 들기 전에 여보, 애썼어요. 설거지를 하고 소파에 앉으면 손을 잡고 여보, 애썼어요. 출근했다가 퇴근해서 남편이 돌아오면 남편의 겉옷을 받아든 아내가 여보, 애썼어요. 학교에서 학업과 치열한 전쟁을 하고 돌아온 아들과 딸에게 엄마 아빠가 딸아, 아들아, 애썼다 라고 말하면 그 가정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공동체 안에 넘쳐나야 하는 말이 뭐예요? 애썼다, 잘했다, 수고했다, 괜찮다, 이런 말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애썼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까? 깨려면 다 깨불지 왜 남겨놨냐, 그런 부류십니까? 여러분, 격려의 그 힘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격려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랑을 격려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볼 때 수고했다, 애썼다, 잘했다 이렇게 격려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에 헌신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기서 막 드럼도 치고 베이스도 하고 청년들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에 이렇게 섬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던져야 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애썼어요, 수고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에너지가 막 엔돌핀이 막 넘쳐나죠. 신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격려하란 말이에요.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며 구제하는 사람이 있으면 참 잘하시네요. 참 멋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래요. 선행은 오늘 히브리서 10장 33절과 34절에 나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줄 알미라. 33절을 보십시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마치 개 돼지처럼 구경거리가 됐어요.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어떤 자가 됐어요? 사귀는 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개처럼 돼지처럼 취급당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에요? 선행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34절 말씀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혔단 말은 감옥에 간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예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에게 동정한다는 말은 내 물질을 내어서 그를 섬기고 치료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행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가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빼앗긴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떻게 여기는 거? 빼앗기면서까지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면 지체하지 않고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잘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 말을 잘 해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격려를 잘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 격려를 아끼지 않아요. 이 격려가 넘치는 우리 중직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보이면 그걸 찾아가서 손을 잡고 수고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이 격려를 누가 해줘야 돼요? 지도자들이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격려해 주는 것도 크지만 지도자가 격려해 주면 그 격려의 힘이 큽니다. 대통령이 격려해 주는 힘과 도지사가 격려해 주는 힘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그 격려의 힘은 달라요. 그러므로 교회가 힘이 나고 교회가 건강하려면 누가 격려의 사람이 돼야 된다? 담임 목사님 저를 비롯해서 중직자들이 이 격려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중직자들이 입장이 달라져 가지고 CCTV가 되는 거예요. CCTV가 잘못한 놈 어디 있는가 보자, 잘못한 놈 어디 있는가 보자, 옳거니 너구나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뭘 피하려고 하죠? 뭘 피하려고 해요? CCTV를 피하려고 하죠. 교회가 결코 건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중직자들이 그 누구보다도 뭘 잘하자. 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자, 외칩니다. 격려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저도 잘해본다고 하지만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격려 잘하는 사람,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서로 고나여 모이기를 힘쓰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5절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그날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 재림하시죠? 예수님 재림하신 줄로 믿으십니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졌고 또 내일이 되면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실 이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잠깐 후면 곧 오실까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늘 어떠할 수 있다. 가까움이 오물, 가까이 오물 볼수록,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사실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재림의 징조들이다. 재림의 징조를 보면 예수님 가까이 저는 기후에 대해서 요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지만 결코
미래학자들은, 그리고 기후학자들은 이 지구의 미래를 낙관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사서라고 하는 이제 한 살짜리 덜 지난 이제 손녀가 있는데, 이 아이의 삶이 대단히 고단스러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 이 지구의 대기의 온도가 높아져가고 있기 때문에. 몇 도 올라가면 망한다고요? 6도 올라가면 이 지구는 불로 완전히 살라져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거기에 관심 갖지 않습니다. 탄소 배출, 쓰레기 태우는 거, 일회용 하나 쓰는 거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 수 있어요. 뭘로? 징조로. 징조가 뭐죠? 누가복음 21장을 읽어보면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많아요. 때가 되면 이단들의 미혹이 많아질 거다. 지금 난리잖아요. 신천지, 안상홍 증인의 그리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 이것이 빨리 끝날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오늘도 뉴스에 제가 잠깐 오면서 보니까 군인들 85%가 다 접종을 했는데 다시 돌파 감염에 전염됐다. 안심, 2차 맞았으니까 안심,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누가복음 21장 25절을 보면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 때문에 모든 지구촌의 민족들이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있을 거다. 파도가 밀려친단 말이에요. 바다가 요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여러분이 아는 게 뭐예요? 바다가 요동을 칠 때 가장 인류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 바다의 현상은 뭐예요? 쓰나미죠. 쓰나미. 일본의 쓰나미를 여러분 영상으로 보셨죠? 집을 쓸고 다닙니다. 집을 순식간에 밀어닥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인자의 재림의 징조가 가까움을 볼 수 있다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기름등불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가? 오늘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한마디로 어떠하라? 옆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잘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면 볼수록 너희들 잘 모여야 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공격도 있을 것이고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은 본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떤 본능?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을, 신앙의 본능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교회 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아. 그래서 잠시 교회를 떠나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보면 마음이 절대 편치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은 달라도 어느 교회로 내가 속하든지 속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안에서 막 요동을 칩니다. 가서 기도하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마음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안에서 막 요동을 치고 파도가 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고 성령이 당신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 생명이 재촉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이 재촉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성도들을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번 전도축제 기간에 저와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은 전도하는 것, 또 신앙생활에 힘이 빠진 분들 사랑으로 권면해서, 무엇으로 권면해서? 사랑으로 권면해서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의 신앙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교제할 때 성장한다는 사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있다면 이렇게 감 잡으시면 돼요. 나 교회 가는 날이 기다려진다. 교회 가서 누구누구 만나는 것, 나는 그날이 기다려진다. 여러분, 예배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싶다면 내 신앙 성장하고 있는 증거입니다. 교회, 뭔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 장날보다 더 빨리 돌아온다. 신앙이 지금 처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임에 힘쓰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은 약해지고 결국 병들게 돼 있어요. 어제 제가 저희 동기 목사 장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이렇게 다녀오게 됐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아프시니까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설명을 이렇게 해줘요. 누워 있으니까 근력이 빠졌다. 근력이 빠지니까 면역력이 떨어졌다.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장기에 손상이 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모이지 않고 누워 있으면 신앙의 근력이 빠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근력이 빠지면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신앙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수없는 유혹과 그런 세속적인 것이 들어와서 신앙으로부터 멀어져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봉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근육을 키워내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혼자 잘하는 것 결코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구들끼리 잘하는 것 결코 잘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더불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어떤 인류학자가 아프리카의 한 부족을 찾아갔더랍니다. 그러면 아프리카는 얼마나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무에 가까운 나무에다가 막 이렇게 선물과 음식들을 다 많이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아이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 다 서게 했어요. 빨리 달려가서 저것을 따는 사람에게 다 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선을 그어놓고 거기에서 출발을 땅 외쳤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애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달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달리지 않고 다 손을 잡고 함께 그 나무 앞으로 다 가서 함께 그것을 따서 함께 먹었어요. 깜짝 놀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했냐? 누구든지 먼저 도착하면 다 내 것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다 같이 갔느냐? 그때 아이들에게서 나온 말, 그 넬슨 만델라가 썼던 말이에요. 그 말은 우분투라는 말이에요. 우분투. 우분투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 말은 이런 말이래요. 애들이 말한 거, 우분투. 다른 사람이 모두 슬픈데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 나는 배부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다 굶고 있는데 그것이 행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너만도 아니고 나만도 아닌 다 함께 행복해야 행복이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나 혼자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다 함께 잘하는 신앙생활이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잘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전도축제를 하는 것은 전도에도 집중을 하지만 낙심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성도들 서로 격려해서 서로 돌아보아서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어디로 와서 이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할 뿐만 아니라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어디로 들어가자? 천국에 들어가자 이 말씀했습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합시다. 아멘. 격려로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서로 권면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목포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는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이때에 나만 예수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잘못된 사고방식을 버리시고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격려해서 11월 21일에는 우리 옆에 손에 손을 잡은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락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우분투 하며 나만의 행복이 아니라 다 같은 행복,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천국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는 도리의 소망 예수님을 굳게 붙들게 하시고 정죄와 판단보다 돌아보고 격려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서로 권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손에 손을 잡고 천국을 향해 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